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를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맑고 순풍이 불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면 방향을 잃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도 이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풍, 가정의 광풍, 경제적 광풍, 인간관계의 광풍. 그때 우리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랜 여행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선장에게 경고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편리한가 그것을 계산해서 선택했습니다. 겨울을 지내기가 미항이 작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옆에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경험과 이익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위험한 것을 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 예를 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출항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타이타니코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안전 장치를 갖춘 배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하는 홍보 문구와 함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승무원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이타닉호에는 약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탔습니다. 그러나 출항 나흘째 되던 4월 14일 밤에 무선 통신으로 빙산이 발견됐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선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빨리 도착해서 처음으로 기록을 세우고 그 명성을 세계에 높이려는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밤 11시 40분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고 2시간 40분 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결과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배에는 충분한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던 구명보트를 규정 인원보다 훨씬 적게 구명보트를 태우고 출발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기술과 경험, 인간의 확신이 결코 절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순풍이 잠시 불어도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인 저 스페인 지중해 저 건너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바항에서 도망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침 배가 있었으니 순조롭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바다는 순풍이 불어 평온했고 요나는 안심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피하여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시니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사람들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을 때 처음에는 평온했지만 곧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폭풍이 닥쳤습니다. 순풍이 늘 좋은 것은 아니며 평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평안은 폭풍 전에 고요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자 사람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안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병원에서 갑자기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자녀 문제나 경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이 미양에서 바로 옆에 이 베닉스로 항구를 옮기려고 나왔는데 큰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니 뒤에 묶여있던 그 구명보트 거루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정 혹은 작은 보조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배에 매달려 있는 작은 배인데 구조보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대형 선박은 항구에 들어갈 때나 얕은 해안가 접근할 때에 또는 사람과 물자를 옮길 때 이 작은 거룩배를 사용했습니다. 폭풍 중에도 거루가 본선 뒤쪽에 끌려 다니다가 뒤집히거나 떠내려갈 위험이 커지자 바울 일행은 이 거룩배를 간신히 끌어올려서 배 안에 이제 묶어서 고정시킨 것입니다. 사공들은 필사적으로 거룩배를 끌어올리고 배를 밧줄로 감싸고 짐과 기구까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르디스 때문이 그런데 스르디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매우 위험한 얕은 모래톱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배가 딱 걸리면 배는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불어오는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이 난다. 스르디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래톱 위에 얕은 물이 있는데 그 물로 가다가 배가 딱 걸리면 배는 꼼짝 못하고 그만 좌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뱃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악명 높은 난항지로 배가 한 번 걸리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에 휩쓸린 배가 남쪽으로 밀려간다면 이 위험지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공들은 이를 피하려고 배 안에 있는 연장과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속도를 줄이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바람에 맡기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캄캄함 속에서 이제 방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항해상의 문제를 넘어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과 혼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닷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캄캄하고 소망조차 사라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긴 항해를 할 때 이같이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아주 크게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얼마나 희망이 담긴 그런 메시지입니까?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어서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이 없으면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셔서 바른 생각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의 목회자를 찾아서 상담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은 어떤 주변 환경,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 곁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순풍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남풍이 순하게 불었지만 그것이 곧 폭풍의 전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몇 명이요? 무려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늘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두려운 분들, 가족 구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 경제적 폭풍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난, 역경, 환난, 이 모든 것이 인내를 만나게 되고 또 연단해서 결국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재산, 명예, 또 나의 비전과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골 해안에 마을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 그는 램프의 불을 지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폭풍을 멈출 수 없지만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폭풍을 멈출 수 없지만 그 불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빛을 보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길을 찾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인생의 환난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폭풍에 휩쓸려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신앙을 우리도 하나님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